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데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에 합당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잠시 성벽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를 멈춥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훗날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태도로 임했는지에 대해서 밝힙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만 마친 후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어떻게 총독 일을 감당했는지까지 정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 유다에 대한 큰 슬픔으로 꼭 그런 슬픔을 느끼며 이것을 당연한 이유로 또 받아들여야 했던 까닭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래부터 유다 땅에 살고 있다가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 1세대가 아니라 아예 포로지에서 태어났던 포로 2세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자녀 신앙교육이 투철하기로 유명했던 유대민족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예루살렘에 와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성전 주변 이곳을 터전 삼아서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던 그런 추억이라도 있었다면 말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태어나 단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대한 아무런 향수나 또 추억 하나 없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그는 당시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중동의 모든 패권을 장악했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왕 옆에서 술이나 따르며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자신이 먹고 마실 것을 믿고 맡길 수 있었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왕이 곁에서 허물없이 국정을 비롯한 제국의 통치에 관해 서슴없이 대화하고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의 예배 초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는 수일 동안을 슬퍼하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태어나 가본 적도 없습니다. 또한 성전과 관련된 아무런 추억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또 귀하게 여기는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던 겁니다. 조국과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주님이 품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는 신앙의 모험을 이처럼 감행했던 겁니다. 그렇게 그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52일 동안 유다 예루살렘에 체류하며 성벽 재건을 강행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 이번엔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것이죠. 그렇게 14절의 말씀을 대로 아닥사스다 왕 12년에서 32년까지의 그 20년 기간을 유다 총독으로 헌신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는 자신이 유다 총독으로 봉직하는 동안 일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제후국을 맡은 총독들은 식민지에서 조공과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파견된 총독들은 아주 관례적으로 그곳에서 거친 조공과 세금으로 자신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에서 밝히는 겁니다. 15절을 보니까 심지어 자신의 전임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갈취했다 했습니다. 게다가 그 밑에서 총독을 보필하던 하급 관리들조차 백성들을 압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당시 제후국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사람들은 자신이 황제를 대신하여 통치하는 그곳 식민지,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세금과 재물들을 약탈했는가, 그 정도를 두고 자기의 유능함을 과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좋아서라도 이 백성들을 수탈했겠지만 또 총독으로서 자기의 유능함과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백성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총독이 된 느헤미야는 그런 경박한 관례를 결코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자신이 이처럼 유다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던 까닭이 이들이 단순히 같은 동족들이기 때문이라고 그가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직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 속에서 무엇이 과연 성도로 하여금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게 만드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의 전제처럼 만약 그가 단순히 유다 사람들이 자신의 동족이기 때문에 내가 좀 선심을 쓰고 인심을 쓴다 그랬던 것이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여기엔 분명히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순수하게 자신 안에 있는 그 착한 마음, 선한 양심과 의지로만 선심을 쓰고 선행을 베푼 것이었다면 생각보다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버겁고 또 내 희생과 손해가 크다는 느낌이 들면 금세 발을 빼게 되었을 겁니다. 소위 말해서 본전 생각이 나게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내일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겠지만 심지어 느헤미야는 그것 때문에 목숨마저 위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되면 누구나 발을 빼게 마련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선한 마음을 쓰고 또 선심을 썼는데 왜 나를 이렇게도 섭섭하게 하는가? 혹여라도 내가 베푼 그 호의를 괘씸하게도 아무도 알아봐주지 못하게 되면 의욕적으로 시작한 그런 착한 일도 원망으로 끝내는 게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그 선한 의지만을 신뢰하고 헌신하게 되면 언제고 우리는 내 기분이 상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을 마주한다면 금세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헌신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16절에 그는 자신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총독들은 재임 기간에 땅을 투기하는가 하면 또 17절과 18절을 보면 매일 총독에게 허락된 그 풍성한 식탁과 또 총독이 접대하는 외교 사절들, 이들을 백성들의 부역으로 호화롭게 대접하는 이러한 모든 예우들조차 자신은 마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즐겁게 헌신함으로 참된 삶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경외하는 마음이란 단순한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해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은 무엇일까? 사람이 이걸 고민하게 되는 데서만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주 자연스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모든 사람을 품격 있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일이 되면 때로는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나도 넉넉하고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런 오해를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저분이
내가 무슨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오해하셔서 그렇다. 시간이 지난다면 이러한 진실을 저분도 다 알게 되실 거다. 이렇게 여기며 마음의 너그러움과 또 넉넉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9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는 이 말이 빠져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런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상당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고백이 오늘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헌신으로 누군가에게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로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선한 의지와 또 그것을 지속할 만한 그런 열정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만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